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를 돌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6. We have different gifts. 우리들은 다른 그런 은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은사를 가졌습니다.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us.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If a man's gift,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is proposing, 예언하는 것이라면 let him use 그 예언의 은사를 in proportion to his faith, 그의 믿음의 그 어떤 분량의 몫에 합당하게 예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어떠한 그 말씀, 또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항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승리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교회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한 몸으로,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인 것처럼 한 몸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관심이 많고 이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여러 가지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신비나 경건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문제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여 자기 자신이 부각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윤리나 도덕과 인간의 경건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 하나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방식은 곧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경건이나 똑똑이라는 것은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의중과 빗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더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거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우리 주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되고 도리어 큰 자라고 하면은,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욱더 그 사람은 겸손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을 중매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모든 탁월한 선생이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중매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중요합니까? 중매자는 신랑을 어필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우리 예수님의 부요함, 우리 예수님의 그 탁월함과 권능과 지혜와 용기와 그 강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부된 교회 성도들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목표 안에서는 사람이 어떠하면 결코 거기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사라든가 선물도 자기를 부각시키거나 자기를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깊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너를 나타내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할지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지를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이 지상 위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탁월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친히 으뜸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이러한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 늘 그 연합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된 교회 곧 성도들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들의 근본이며 근원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그냥 바울이 어필하려고 쓴 문자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라니까.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연합할 때 그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몸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도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때,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가면 여기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그 구절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각 지체들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고 연결된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저 상대방, 저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일으키고 그러한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저 사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밝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니까 내가 그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몸의 생명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 약한 지체를 일으키는 것이 이게 내한테 유익한 것이에요.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의도하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힘써서. 할렐루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가 있고 이 교파 저 교파가 있으니까 나는 다 다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그 부차적인 문제로 교회가 갈등하고 교파가 나누어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가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도 저 성도에게 계신 성령님 다르고 내한테 계신 성령님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다 임마누엘 하신 한 분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열매 맺는 교회로 주님을 대표하는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들과 연합되고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의 실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들은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경건이나 신비나 이러한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탁월함,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경건, 인간의 어떤 신비 이러한 걸 추구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 안에는 그러한 것이 다 있다고 해도 자기를 부각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예.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것을 주셨던 것이지 그걸로 가서 너 잘났다고요? 너 자랑하라고요? 그러한 길은 멸망의 길인데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한 분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믿음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믿음 내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겁니다.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이며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도 하나의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아버지 한 분,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만유의 아버지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바울 사도를 통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이 로마서 12장 이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분은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면서도 통일하시고 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숨결을 피하여 숨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 이 공기가 온 세계 안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세요. 가까운 데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 어떤 이라는 걸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넘어서는 어떤 영역에 계시는데 우리가 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자유를 얻고 오늘 평강을 얻고 오늘 새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을 승리하는 생활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하늘의 복을 땅에 있는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의 이 DNA가 이 손금이 다 다르고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 사람도 똑같은 손금이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람쥐가 숨겨둔 도토리를 자기가 찾아먹지를 못해가지고 다람쥐가 그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참나무가 있는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서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대파노라마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지금 세상에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많이 소유했느냐, 많이 배웠느냐, 내가 뭘 많이 가졌느냐, 또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런 것으로 자기의 모든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났거나 잘났거나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삶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 믿고 잘 돼 가지고 뭐 성공했다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할 거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그 누구를 비교한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니까. 물질적인, 자본주의적인. 예, 그런 그때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길로 나가면서 그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 내 입술이 있는 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입으로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무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승천하며 올라가실 때 아무튼 이 선물을 주신 게 뭔가를 하나 우리 주님은 큰 걸 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중요한 걸 지금 후반부에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그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는 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빌드업 세우려는 거예요. 건축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에서 가운데서 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은 하늘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 사명을 맡았고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해야 되겠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증가와 확장을 가져와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맨스 챕터 12 벌스 7. If it is serving,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는 섬기는 너무나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티도 안 내고 그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을 다 하고 보면은 그 식사를 대접할 때에도 아무런 자기도 주장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런 설거지를 다 하고 그게 주님 나라의 큰 보상으로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이래 섬길 때에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돼. 그래야 지치지를 않고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주님 일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이 나오는 거지. 이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물론 전도하고 하지만은 힘든 일도 하고 각양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해야 돼.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이 육체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는데 저 뭐 집사님, 권사님 어떤 분들은 그 당번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섬길 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이 밥 한 끼가 저들에게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은 밥 먹은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은혜를 받아먹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안 하면은 와 나만 이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나만 이거 봉사하고 시간 버리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라고 이거 합니까? 주님이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이런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그 주방에서 일하시고 무슨 교회 일 꾸준히 일 하시잖아요. 그 하시는 분들이 상급과 밀관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봐야 돼. 여기서 뭐 대접 다 받아버리고 뭐 목사님 해가지고 좋은 자리 막 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상급 다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뭘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 교회 안에 있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 예?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 말고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야 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크고 낮은 직책이 없다니까요. 왜?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예, let him serve 그렇게 섬겨야 되고 if it is teaching 뭐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친다면 let him teach 예,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너보다 훈시하듯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요 절대 IQ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이 영적인 미연이 있어서는 IQ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진실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제시하신 진리를 나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훈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뭘 믿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은 뭘 믿어야 돼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늘 말씀이 우리 주님 중심으로 흘러가야 돼.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믿음의 말씀을 해야 돼. 누구에게 초점 맞춰요?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의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로맨스 챕터 12 벌스 8. 예, if it is encouraging, 예, encouraging. 만약에 격려한다면 let him encourage, 예, 격려해라 이거예요. 예, 격려하는 사람은 그러한 방식으로 격려를 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가르치지만 내 자신이 지금 유익한 거예요. 내가 결코 저 사람에게 가르침으로써 내가 뭘 더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벌써 저 같은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제가 이걸 다 다시 한번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저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제가 증거하고 난 뒤에 깨닫게 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카운셀링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주제넘게 너무 뭘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격려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격려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기부와 만약에 it is contributing 또 어떤 to the needs of the other. 다른 사람이 어떤 결핍에 대해서 어떤 그 기부하거나 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let him give generously. 그 부드럽게 주라 이게 관대하게. 어떤 걸 쓸 때 그걸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과 충성 그러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걸 보고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관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결핍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면서도 그런 식으로 위에서 내가 위에 있는 가난한 너 좀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네가 그렇게 이 세상을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사니까 이래 되지. 그러면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태도로 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누구도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형제를 자매님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들의 마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돼.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왕적인 존재들이에요. 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죄에서 구원 안 받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자극하면은 이날 본성이 튀어나와.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 자존심 망가지고 뭐 이럴 일 있나? 이래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훼손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부작용이 있다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가면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선과 악이 붙어서 나오고요. 이쪽에 은혜 아래 거하면 선과 악이 붙어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악이 없는 거지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나 자기 어떤 것이 없으니까 받는 사람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은혜만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그러한 방식으로 흘려보내면 예수님의 생명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예. If it is leadership, let him govern diligently.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가졌다면 교회 안에 리더십 가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리더십을 가진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그런 지도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어떤 때는 지도력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야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도 어떤 데 보면은 대차게 잘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리 없이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참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성품도 우리 주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 들어와야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Let him govern diligently. 부지런히 지도한다. 다스린다 이겁니다. 부지런하게 하라 이거예요. 예? 누가 리더십을 가졌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훈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저 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돌봐주고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플러스가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태도와 정신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를 결코 자랑하거나 부각시키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 주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더 잘 되면 그게 잘 돼요. 더 주님과 주님의 노선, 생명 노선에서 벗어나 더 그 사람이 잘 되게 나가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사람도 딱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셔야 돼. 사람이 높아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 if it is showing mercy.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것이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 자비를 보여준다. 그 사람을 만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예, 다정하니까 긍휼이 있으니까 자비로운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예, let him do it. cheerfully 격려함으로써 그것을 하라 이거예요. 자비를 보여주려거든 격려함으로써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우리의 그 믿는 성도들의 그 성화라든가 이러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러한 일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방면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 된 성도들에게 플러스가 됐어요. 도움을 줬어요. 격려했어요. 그들을 일으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탁월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이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구원받는 것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면서 각자 도생 이런 거 요즘에 알아서 알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는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진용을 짜가지고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언약궤가 이렇게 하고 그 군대가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진치고 나갔어요. 이런 것처럼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진용을 짜가지고 우리가 행군해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 질서도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규모 있는 교회, 그 지도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는 그러한 걸 잘 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넘어지지를 않는 거죠. 강한 군대와 같이 조직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튼 그 유다 지파가 앞에 서고 이렇게 해서 진용을 짜가지고 행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로맨스 챕터 12 벌스 9 Love must be sincere. 사랑은 반드시 신실해야 됩니다. 사랑은 신실해야 됩니다. Hate what is evil. 예, 그리고 그 악을 미워하세요. 악을 우리들은 서로 신실하게 사랑해야만 되고 그리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에 마약하는 것도 너무 많이 돌았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그거 해볼까? 술 취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술 취하면 기분은 좋지. 그러나 한두 잔 사회생활 하는 사람 마실 수 있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 머리에 이런 도파민이 처음에는 분비가 되지만 나중에는 이 뇌가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렇게 여러 번 실수했는데도 다시 운전대에 잡아가지고 큰 사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예. 미워하라는 거예요. Cling to what is good. 선한 것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 이게요. 선한 것에. 우리가 째째하다.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 얘기들은 째째한 인간들이고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인간이 없나, 꽉 막힌 인간이 없나. 그러면서 뭐 죄악 질 것도 막 노래방도 같이 가고 여자들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장소도 가고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괜히 어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째째한 인간 안 되려고 하다가 거기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죄가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넘어가면 여지없이 발판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장소를 제공하는 일할 수 있는 장소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꼴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에 붙어 있어야 돼. 선에 할렐루야. 그럴 시간 있으면은 집에 빨리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고 자기 아내 얼굴도 보고 서로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갖는 게 좋지.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까? 저 사람들하고 괜히 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겁니까? 그런 거는 그거 가끔씩 할 수도 있겠지. 이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선에 붙어 있으라. 이거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한 발 내밀면 마귀는 두 발 내밀어 가지고 우리들 완전히 처음에는 유혹 미끼만 던진다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눈물로 슬픔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이거 영적인 것은요 어떤 장군이 없어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해서 뭐 안 넘어진다. 영적인 일인데 자기가 무슨 그런 영적인 그런 대단한 존재들과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도 다 넘어져요. 이 세상에서 많은 뭐 영적인 그 신비를 보고 어떤 걸 경험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넘어진다니까. 인간은 약하다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시나? 예?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들어가면은 여지없이 그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배후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이 정도는 뭐 그리스도인들로서 뭐 이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고 거기 미워하라. 그리고 선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왜? 생명의 원칙이고 우리들은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만 해도 거기가 벌써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앞장 세우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런데 어떤 생각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좋지 않는 장소라든가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면 그 사람이 안 넘어진다. 자기 생각이지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데 예? 여러분 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보디발의 부인이 했을 때 옷을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말처럼 뭡니까? 그것은 이성의 문제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상수지 거기에는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옷 벗고 도망간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과 그 결혼한 그것도 그리스도인 남자가 같이 딱 저녁에 늦은 시간에 뭐 회사 일 때문이라나? 의무상 뭐 때문에 거기서 말을 해요. 회사에서 말을 해야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방심하다가 그런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잘 나가다가 그런 육체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큰 죄를 범하고 자기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수치를 당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윤리 도덕 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 아주 영적인 강력한 군대들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날마다 긴밀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떠올라야 돼.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떠오른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안 떠올라요. 저 같은 목사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접촉을 해야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 사람아 거기 가면 네가 바로 육신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가 너에게 너를 왕노릇하는 것이고 마귀가 너한테 불화살을 쏘아댈 텐데 이 사람아 네 거기 가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게 떠오르지. 말씀을 자기가 알아요. 아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은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고 만나는 날마다 채취해야 되는 거지. 만나를 그냥 많이 쟁여놓고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안 읽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날마다 그 자기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승리가 없어요. 예? 예. 로맨스 챕터 12 벌스 11 never 결코 be lacking 열심 안에서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열심 내라. 열심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교회 일 이제 관심 없어. 교회 일 해봐야 부담만 돼. 이거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시간도 많이 바쳤건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그러면서 열심을 잃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 열심히 왜 잃어버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성령님의 거룩한 불이 안 타올라. 예, 세상 근심 염려하다가 저쪽으로 간 거예요. 육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 보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은 뭐 일도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는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맨날 니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책임 묻습니까? 일 안 한 사람한테 책임 묻습니까? 일 많이 한 사람한테 손가락질이 오지. 아니 선수가 게임에 투입돼가지고 수입돼서 졌으면은 그 진 사람한테 손가락질 옵니까? 저 후보로 저 밑에 그 벤치에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이 옵니까? 선수로 뛴 사람한테 손가락질이 오지.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선수로 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은 그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하다가 고난 당하는 이런 정도야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시험이 안 들어야 돼. 우리 주님 바라보면은 그걸 빠져나올 수가 있고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데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뭐 내가 잘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다 보상받고 하나님의 그런 결제받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다 사람들이 칭찬을 다 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보아 쌓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쓰시고요. 일으키세요.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주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은 내다봐야지. 오늘 눈앞에 있는 그 이에게만 연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But keep your spiritual favor. 그리고 당신의 영적인 호의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섬김, 호의. 그런 늘 영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나를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주님 가시는 그 방향 따라 내가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돼. 영적인 호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serving the Lord,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을 위한 것도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 안에 평화가 오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오고 격려가 오니까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세상이 좀 얼마나 팍팍합니까? 벅차고 어려움이 많지요. 무한 경쟁이니까 모든 방면에서 무한 경쟁이니까 힘들지. 직장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노동자들도 힘들고 노동자들도요 요즘에 많기 때문에 그 성과가 빨리 내는 사람은 유지되지만 성과 못 내고 좀 뒤떨어진 사람들은 잘라버려요. 오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세상이요. 옛날처럼 자기가 된 척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의 논리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이거지. 그런데 가정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 간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생명의 방식으로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가정이 나와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젊은 남녀가 결혼해도 이러한 시스템 안에 있는 세상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생명이 부족하면 여지없이 부작용 생기는 거지. 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와 압력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도 그것이 해소가 안 돼. 가정 안에서 누가 크냐가 나와.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입장을 좀 보자면 여자들은 약한 그릇이라고 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약한 그릇이고 그 시험에 듣는 사람도 하고 약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지금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여자의 능력이 인정을 받기 시작해. 탁월한 여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잘해. 그런데 그 여성들이 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돈 벌어와야 돼. 집에 가서 자녀 낳아야 돼. 가정생활 해야 돼. 여러 가지 가사를 다 책임져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남자는 아무것도 몰라.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면은 가정에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자녀 출산 문제라든가 많은 이 가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다 복합적인데 교회가 이러한 부분을 잘 터치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다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과 먼저 긴밀한 생명의 연합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자기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확장되어서 교회 안에 구성원된 그 지체들을 돌봐줘야 돼. 주간별로. 그래서 쉘 모임이 있어야 되고 소그룹 운동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겠지만은 두 날개로 나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대그룹은 주일날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소그룹의 날개는 이제 주간에 한 번씩은 꼭 모여야 돼. 믿는 성도들 간에.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벅찬 그런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면 약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로맨스 챕터 12 벌스 12 Be joyful in hope. 희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Patient in affliction. 사랑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Faithful in prayer. 기도 안에서 신실하십시오. 이렇게 이러한 계속 우리에게 어떤 실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그 실행은 결국 뭐를 산출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실행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오는 교회의 그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라든가 인내하는 것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맨스 챕터 12 벌스 13 share with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누구냐? who are in need. 결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결핍 중에 있는 사람, 그래도 조금 부유한 사람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과거에는 교회가 돌봤는데 이 복지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많이 도움을 주다 보니까 교회가 이러한 데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서 약해졌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실은 교회 안에 구성원된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복지 사회가 됐지만은 진짜 잘 살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뭘 공유하라는 거예요. 프랙티스 실행하세요. hospitality의 어떤 섬김으로써 정중함으로 이렇게 실행하라 이거. 이러한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다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지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러한 말씀은 이 제목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돌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경륜, 계획,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목표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담 안에 있는 옛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올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지 따로따로 다른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게. 그런데 자라가는데 모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는 그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는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은사 있는 분들, 그러한 또 직책이 있는 사돈이 그게 나와 있지만은 교회 안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을 통해서 또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돌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가 건축된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 그 부부가 있다면 서로 간에 이 사랑을 실행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만나면은 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가정에서 있는 부부라면은 모임을 가져야 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누고 할렐루야. 꼭 한 주간에 한두 번은 해야 되고 더 나아가면 그것이 소그룹으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소속한 그런 성도들과 모임을 가져야 돼요.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꼭 모여야 되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너희들이 가까울 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공급하고 형편과 처지를 알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핍 안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